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꽉 찬 느낌입니다. 성령님이 꽉 찬 느낌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 발걸음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저에게 주어졌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참으로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것이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참 풀기가 어렵다 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 다니엘서도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영원 전의 이야기, 또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 배경을 설명하면 한 5분 가기 때문에, 에스겔과 다니엘은 그 포로 시대 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기록됐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호세아 해야 돼. 호세아 하면 더 헷갈려. 왜? 북이스라엘이 아직 아수리에 멸망하기 전에 타락한 것을 설명해야 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배경을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은 에스겔과 연결된 말이기 때문에 그냥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기간 중에 이걸 기록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서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을 가만 들어보면요, 잘못 해석하신 분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벗어난 설교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게 나쁜 말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다니엘이 뜻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우리도 뜻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서 다니엘이 드러나면 안 돼요. 무슨 말이야? 다니엘이 아주 훌륭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훌륭한 것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와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뜻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시작되고 마무리돼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완전히 잘못됐다고는 하기 뭐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구나. 다니엘이 믿음을 못 받읍시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뜻을 세워서 하나님께 나갑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이 먼저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비록 예배에 참석했지만 예배 참석한 내가 대단하지요? 이게 아니고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맞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아이고 내가 오늘 믿음이 좀 있어가지고 예배 참석했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어떤 믿음을 본받자,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모든 것은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뜻을 정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야 바른 해석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다니엘서를 설명하면서 제가 직접 출판을 했던 장로교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제가 출판을 했는데요. 왜 이걸 출판하냐 하면 신땡땡이가 하도 14만 4천 명의 구원받는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그게 아니다.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 충만한 숫자, 그래서 14만 4천 명,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숫자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14만 4천 명이지 1명, 2명, 3명, 그 14만 4천 명 아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우리나라만 14만 4천 명이 있겠느냐. 오히려 북한에가 14만 4천 명이 더 많지.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거기에 빠지는 우리 중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급한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장로교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걸 내가 집필을 해서 출판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별로 안 팔렸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면서 신천지가 한번 쫙 해서 대구에서 한번 그걸 일으키고 나니까
아니 그것이 궁금한가? 예. 이제 그 책이 있으면 하나 좀 줘볼 수 있냐, 구할 수 있냐.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장로가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중심으로 이해하면 되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기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알고 보면 아주 쉬워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저 설명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야. 열불이 뭔지, 뭐, 이렇게 하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영이 뭔지, 그걸 세심하게 들어가니까 이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한번 뿔 하면, 뿔, 나쁜 놈, 마귀 사탄, 대적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걸 너무 깊이 들어가서 무슨 나라다, 뭐 로마다, 뭐 미국이다, 그렇게 쓸데없이 해석을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다니엘서도 뒤편에 가면 묵시문학이 나오지만 요한계시록도 해석할 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만 우리 믿음의 본적 중에 설명을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 해석하면 안 되는데 뭐 목사 이단으로 빠지는데 택도 없는 소리요. 그러면 하나님 왜 기록했겠어요? 65권만 기록하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 요한계시록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그것은요,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요, 저주고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주 예수여 어서 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뭘 그걸 두려워해요? 오늘도 똑같은 말 나와요. 뭐 70일에가 나오고 뭐 69일에가 나오고 그러면 이게 뭐야 천만의 말씀이야. 간단해. 모든 걸 십자가로 해석하면 너무 간단하고 선명한데 이걸 복잡하게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죠. 자,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사실은 1장부터 5장까지가 바벨론의 그 포로에 끌려갔던 사건이고 이제 그런데 큰 통을 좀 크게 보자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중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될 것인가를 묵시적으로 기록했다는 게 묵시적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은 두 나라의 총리를 해요. 한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총리를 70년간 합니다. 1차적으로 70년간. 그런데 이 바벨론이 BC 538년에 망해요. 누구에게? 메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게 망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잘났거든요. 깨끗하거든 사람이. 그러니까 메데 바사 왕이 그걸 보니까 버리기가 아까워. 그래서 다시 20년 동안 총리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바벨론의 총리로 70년 했고 메데 바사의 총리로 20년을 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해볼까요? 노무현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70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20년을 했다. 누가요? 다니엘이. 왜 그랬다고요?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와. 왜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90년을 총리를 했으면 털은 앵간하면 다 나오잖아요. 요즘 대선 주자를 나오면 털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와.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내가 이 바벨론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뭘 남겨놓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 땅에 흔적을 남기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예, 이 다니엘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바벨론도 죽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갔지요. 예.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기억할 때, 다니엘은, 두 나라의 총리를 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도, 그 제목을 잘 아는 분이 없어요. 예. 왜 그럴까요? 그냥 다니엘은 총리로 있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뭐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람 이전 것이 아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자, 다니엘은 두 나라 총리를 했는데 바벨론의 총리를 70년 했고 메데 바사의 총리를 20년 했다. 예, 그걸 아시고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여호야김은 남유다 18대 왕이에요. 그냥 모르면 넘어가도 돼요. 18대 왕이 3년 다스린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요. 이게 1차로 지금 에워싼 기간인데,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여호야김 때 1차로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와요. 2차로는 누가 끌려온다 그랬어요? 에스겔과 또 여러 백성들이 10,000명이 되는 여러 용사들이 끌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차로 끌려왔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친구다. 2절 볼까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느부갓네살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어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누구냐? 벨사살이거든요. 벨사살. 이거 사살해야 돼. 왜 그럴까요? 이 신전에서, 여기서 지금 여호와의 신전에서 갖고 간 거에다가 이게 소주를 한 값 부르고 여러 가지 건배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메대 바사를 보내서 그날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뒤에 가면 나오니까, 일단은 신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뺏겨요. 3절 봅니다. 왕이 환관장과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끌고 가냐 1차로. 여러분 보세요. 목동을 끌고 갔겠어요? 공부 잘했던 왕족들, 귀족들, 서울대 출신들, 카이스트 출신들,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카이스트 출신가 있어. 하여튼 똑똑한 양반들을 끌고 갔는데, 그들이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4절 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갈대아는 바벨론이에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었고,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우리 이름을요, 그 일제 시할 때 우리 이름을 고치잖아요. 이것을 뭐라 그러죠? 창시 계명 그러잖아요. 창시 계명을 왜 한 줄 아세요? 이제 이름이라는 것은요, 이름을 바꿨다는 거, 이제 너는 내 거라는 뜻이에요. 이건 내 거라는.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꾸냐? 참 보세요. 다니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이름을 뭘로 바꿔주냐?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줘요. 또 하나냐는요, 세 친구 중에 하나냐는 뜻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 하나냐네요. 근데 이거의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 모양이 어때요? 바벨론에 와서 포로로 살고 있어요. 또 다니엘의 한 친구 중 이름이 미사엘인데, 미사엘의 뜻은 하나님이 누구냐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미사엘이에요. 그 이름을 뭘로 바꾸냐? 메삭이라고 바꿔요. 또 아사랴는 뜻이 여호와의 도움을 얻다. 아사랴의 뜻은 여호와의 도움을 얻다. 그런데 이것을 이름을 뭘로 바꾸냐? 아벤누고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하나님께 도움을 얻었다, 이름은 참 좋은데 지금 신세는 뭐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신세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할까요? 이름 고친다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꼭 무당 같은 목사를 만나거나 아니 무당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이름을 좀 바꿔보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성도라는. 지금 뭐라고 아버지가 좋은 이름을 바꿔요. 바를 적에 클 때 바르게 크라고 했으면 바르게 못 큰 걸 회개해야지 이름 바꾼다고 바꿔지겠습니까? 이름은 일이 좋은데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신세가 바벨론에 끌려와 있다. 자, 둘째로 뭐야 될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4절 봅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인자를 베푸세요. 인자는요, 하나님의 자기 언약이 확실하다, 신실하다, 이게 인자예요.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퇴각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다니엘이 한 거예요.
우리가 왜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렇게 이름까지 바뀌는 그런 수모를 당했는지를 안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회각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균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다음 주에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오늘 지금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예요.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더만 그렇게 말을 안 들었는데 왕도 말을 안 들어, 고관들도 말을 안 들어, 온 국민들도 말을 안 들어요. 오늘날요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좀 충실하세요. 이렇게 죽으라 말해도 안 듣는 그나 뭐가 틀리겠어요? 당신은 말하시오. 나는 안 들으랍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끌려가야 아이고 그때 들을 걸 그 소리를 하게 됩니다. 7절 봅니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너가 그냥 죄 없을 걸로 해줄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공의가 벗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는요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야 돼요.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에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통하여 다윗 언약을 배반하면 반드시 징계하기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실현한 거예요. 참 안타깝게 다윗 언약을 이번 주에 하거든요. 다윗 언약 세 번째가 핵심이에요. 지금 이 말씀 오늘 그 다음 사무엘하 7장 12장 지금 봐야 될 말씀이 핵심 말씀인데 그거보다 지금 우리가 한 끗발 늦게 이걸 보게 되네요. 여러분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번 주 주일날 하는데 너희가 사울과 같이 절대로 왕위는 폐위시키지 않을 거야. 그것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여러분이 범죄하면 반드시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들어서 여러분을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에게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막대기와 채찍으로 너희를 바벨론에 끌고 갈 수밖에 없어. 그것을 성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 미리 복습 한번 예습 한번 하고 갈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지금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그 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우리 절대 폐위시키지 않는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용서해 주겠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겁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은 사무엘 하갈 하에 나오고 지금 에스겔 다니엘서는요 그보다 한참 뒤에 나오잖아요. 그걸 좀 이해해야 돼요. 다윗하고 미리 언약을 했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나는 너희를 용서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 다윗 언약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징계는 사랑입니다예요. 제목이. 징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그런 징계가 있어야 그들이 토설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사랑이라는 것이 이번 다윗 언약 세 번째 주제라는 거예요. 15절 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절대로 사울왕을 폐위시킨 것처럼 다윗 너는 폐위시키지 않아. 어떤 죄를 져도 네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어떤 죄를 져도 징계는 있어. 인생 채찍과 매는 맞아. 그렇지만 절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번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죄를 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다는 거예요.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또 이 다윗 언약을 어긴 게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이 다니엘이 이걸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왜 끌려왔냐? 여러분 신명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한 것이 성취됐어요. 무슨 언약을 했죠? 신명기에 28장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언약인데 나들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들도 복을 받고. 그런데 15장 28장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3배나 많은데 저주를 받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그것을 성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감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면요, 우리나라는요 수천 번 지금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요 살다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28장 15절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희를 패하게 하리니 내가 그를 치려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한 민족은 한 이스라엘은 어디로요?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서워요. 그래 하나님은 야 우리 없던 걸로 하자. 야 인간은 가능해. 인간은 약속했다가도 차마 내가 니를 친구니까 뭐라 말을 못하게 우리 없던 걸로 하고 잘해보자. 이럴 수 있어. 친구니까. 하나님은 안 돼. 하나님은 반드시 본인이 약속하신 거 자기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실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리 무서운 겁니다. 자 보세요. 3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에 끌려가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그대로 성취되죠. 다른 나라에 이름도 모르는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또 거기다 목석을 섬겨요. 뭘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불못불에 던진다 그래요.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서는 잊지도 않아. 37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전부 비방과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뭘 안 들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교회가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목적이 마치 사회사업이나 장학사업이나 밥퍼주기 사업 등의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요 세상으로부터는 칭찬을 받겠지만 본질을 상실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흩어짐을 당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칭찬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데 교회를.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교회에 세워졌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그랬으면 예수님 안 죽었어요. 야 그래 너 뜻대로 그래 너 율법도 맞아. 그래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 참 용하다. 그래 너희들도 맞다. 그런데 내 말도 좀 이해해줘.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으셨어요. 근데 세상과 타협을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니까요. 교회가 할 일이 그거예요. 교회는요 이 땅에 와서 오직 복음만 전하다가 그냥 산산이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자꾸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좀 인정받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뭐 중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아야지 전도가 되지. 아니 전도가 우리가 한다고 됩니까? 예? 전도가 우리가 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천번 반복한다고 돼요. 그냥 예수도 안 믿을 술주정뱅이한테 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죠.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놀래갖고 나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좀 방법을 좀 가르치시죠. 그 창세기에 이름이 기록된 거고 부처님 가운데처럼 아무리 착하게 살고 그런 사람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아.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택도 없어 니나 믿어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칭찬받는다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줬고 창세기에 택함받은 백성이야 돌아오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마귀가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을 시켰단 말입니다.
생각을 조금만 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안 찾으면 뭐합니까? 그들에게 머릿속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건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본질인 복음만 열심히 전해요. 목이 터지라고 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제가 반드시 약속을 드릴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을, 여러분 마지막 아모스 때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을 듣고 싶어, 말씀을 배우고 싶어, 말씀을 갈급해. 마귀가 뭔지, 성경이 뭔지, 구원이 뭔지, 천사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듣고 싶어. 근데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 전부 수박 거작기만 가르쳐줘요. 그때 서머나 교회가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것만 죽도록 외치고 있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진짜 알곡들을 서머나 교회에 보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을 안 해요. 문제는 나와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느냐가 문제지, 나머지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의 본질은 주의 복음을 죽도록 외치고 전하는 것이다. 그런 나머지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것과 옳은 것을 구별해야 교회예요. 좋은 것과 옳은 것을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마귀는요 좋은 것과 옳은 것을 혼란시켜버려요. 가만 들어보면요 참 좋은 말씀이야. 저 목사님 말씀. 학교 세워가지고 참 이렇게 뭐 복음 전하고 뭐 선교센터 해가지고 참 듣기는 좋아. 결과물 다 나왔죠.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요? 그게 다 돈벌이 사역으로요 전부 변질됐어요. 그래서 나는요 교회가 요양을 하는 거 반대예요. 교회가 사회사업 하는 거 반대입니다. 교육사업 하는 것도 반대예요. 교회는요 본질 그대로 복음만 외치고 장렬히 사라져야 돼. 그게 교회의 사명이다. 세 번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여러분 꿈 좋아하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 다니엘서 2장 1절 봅니다. 느부갓네살. 근데 느부갓네살이 누군 줄은 알죠? 누구요? 바벨론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런 말이면 마음이 범위나 잠을, 여러분도요 뭐 어떤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이 안 돼. 그럴 때 막 이게 뭐지 하면서 고민할 때 많죠. 예, 이 아무리 느부갓네살이요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해도요 하나의 피조물 밖에 안 돼요. 그 꿈을 꿨는데, 그래서요 박수무당들을 불러요. 2절 볼까요?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부르사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27절 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꿈을 어떻게 꿨는지 꾸고 그걸 해석을 해주라 그러면 좋겠는데, 꿈은 이렇게 꺼놓고 그걸 알아맞혀보고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나도 어느 정도 누가 꿈을 꿔서 나한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해보면 내가 해석하고 맞출 수 있어. 칼이면 심판이 왔구나. 네? 햇빛이 쫙 비치면 구원의 광선이 있구나. 나도 다 알아. 흑암에 몰려오면 사단마귀가 나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데 꿈을 뭔지도 이야기를 안 하고 맞춰보라는 거예요. 맞출 수 있겠을까 모르겠을까? 우리 저기 제주도 말로 있겠을까 모르겠을까? 도저히 맞출 수가 왜? 자기가 인형의 꿈을 꾼 걸 어떻게 상대방이 맞춰요? 아무리 술사라고 전쟁이라고 못 맞춰. 근데 맞히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너 못 맞히면 다 죽여본다고 그랬는데 다니엘은 맞춰요. 27절 볼까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당신이 꿈을 맞히겠냐, 못 맞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면 점쟁이가 이럽니다. 눈을 쫙 하면서 뭐라 그러냐. 집안에 일찍 죽은 사람이 있지. 집안에 일찍 죽은 사람이 있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때는요 우리 형제가 12명인데 5명 살아났습니다. 집안에 일찍 죽은 사람 많았어요. 옛날에는요. 예. 세상 말로 운 좋은 사람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다가 되는 거 점쟁이가 집안에 일찍 죽은 사람이 있지. 그런데 고개 돌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그걸 알아맞히니? 그렇게 넘어가더라고.
그러면 그거 뭐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무서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구술해야 되는데 그건 오래 한 30, 40년 된 일이라 그 돈이 많이 들어. 얼마인데요? 1,000만 원. 네. 그거 참 웃기잖아요. 그 인간이요 그렇게 한계를 못 벗어나더라. 고개 흔들면서 한번 해봐. 가서 한번 저 한번 봐보세요. 봐서 한다고요? TV 보니까 에이 집안에 일찍 죽은 사람 있지. 집안에 일찍 죽은 사람 없는 사람 뭐 있어요? 다 누군가가 먼저 죽었죠. 우리도 누나도 죽고 동생도 죽고 다 일찍 죽었는데 그런 말이 넘어가더라고. 참 어디서 그러니까 못 마시는 거예요 이 꿈은.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유대한 거예요. 은밀한 꿈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유대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자, 다니엘의 뜻을 본받자, 뜻을 세운 걸 본받자. 그런데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걸 알아맞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리 위에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 자 이제 꿈을 알아맞혀요. 그런데 꿈을 갖다가 누가 이야기도 안 해. 근데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고 그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해석까지 다 해줘요. 그런데 그걸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1번 다니엘 이외 하나님. 그럼 누구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러니까 설교에 나는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다윗의 그 용맹성을 본받자, 요셉의 뭘 본받아야 될까요? 지혜와 총명을 본받자. 새빨간 그러지. 그건 설교가 아니야. 왜?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인간 중에 칭찬받을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라도요.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자기가 기록한 것을 다 지켰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은 기록했으니까 다 지켰다고. 그럼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성경 간다고 갔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자 마가 데리고 가자 안 된다. 에이 니들 니대로 가. 난 나대로 가. 누가 뭘 기록한 사람이? 사랑의 정의를 기록한 사람이. 성경을 사도들이라고 이 성경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썼을까요? 하나님이 쓰라 그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주만 바라보고 사세요. 이렇게 했더. 그럼 목사는 눈만 뜨면 죽을 때까지 주만 바라보고 살 수 있을까요? 못 바라보는데 왜 그런 설교를 합니까? 못 바라봐도 성경이 그리 말씀하니까 난 전해야 돼요. 이게 맞으니까. 그렇게 살아서 전하는 게 아니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들 나는 바울 선생을 연구하면서 사도 바울을 연구하면서 참 그런 어떻게 그리 잘 썼는데 그 뜻대로 본인도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뭔가가 올라와서 막 미칠 것 같다 그래요. 누가 나를 여기서 좀 꺼내줄 사람 없냐 그래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그렇게 은혜 주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맞습니다. 30절 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 다니엘은 알아요. 내가 지혜가 많았기 때문에. 문목사가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내가 혹시나 깨달아서 이렇게 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계시를 막아서 성경 해석이 안 나오면 그만둬야 돼요. 아니면 너무 걸 갖고 와서 뭘 얇은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줄 때까지만 말씀을 전하면 돼요. 내 죄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하여 주십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꿈을 봤는데 큰 신상을 봤어. 왕이 지금 꿈을 꾼 걸 해석합니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워. 여러분 저는 뭘 두려워하냐? 저는 별로 두려운 게 없는데 큰 배를 보면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바다에 떠다니는 배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는 별로 두려운 것이 별로 없는데 배를 보면 이상하게 그 요한계시록에 그 무역선이 불을 상징하고 망한 걸 상징해서 그런가 큰 화물선 배를 갖다가 그 눈으로 쳐다보면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마치 꿈속에서 이 신상을 봤는데 너무너무 두렵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 자, 참 희한하게 생겼어. 큰 신상인데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자, 이거 정말 누가 들어야 되냐 그러면은 주지지사님이 들어야 돼. 왜냐 그러면은 그런 질문을 했다 그래. 뭐라고? 이것이 목사님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럼 역사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물어봤다 그래. 그러면 나는 그걸 답을 해줄 줄 알았어. 근데 답을 못 했었다 그러대? 그렇게 들어도 안 된가 봐 답이. 네, 이것은요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무찌를 거 다 미리 온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미리 다 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그의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자 순금 머리는 순금으로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순금이 뭐냐 그러면 바로 바벨론을 상징해요. 순금이 뭐다?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이 그 BC 539년에 멸망을 해요. 589년에 멸망한 누구에게 멸망하냐?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이 사람에게 멸망, 이 나라에게 멸망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리고 은은 누구냐?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생겼어. 그 신상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예요. 메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누구를 무찌르냐? 바벨론을 무찌르요. 그런데 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는 BC 333년경에 BC 333년경에 멸망을 해요.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냐?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 이 사람한테 멸망을 당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을 당해. 페르시아는 누구에게 멸망당한다고요?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을 당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BC 63년에 멸망을 당해요.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냐? 33절. 그 정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지능으로 가진 사람. 이 우상의 정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그 얼마는 지능이라는 그 모양을 가진 나라에게 망하는데 그 나라가 뭐냐 하면 바로 로마에게 망해요. 로마가 그 BC 63년에 이제 천하를 통일시키죠.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킨다? 예,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멸망시킨다. 페르시아를 누가 멸망시킨다? 알렉산더 그리스가 멸망시킨다. 그리스를 누가 멸망시킨다? 로마가 멸망시킨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로마를 누가 멸망시킨다? 예수님이 마지막 멸망시킨다. 34절 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그 돌이 나와서 손대자 산에서 돌이 나와서 신상에 쇠와 진흙과 발을 쳐. 쇠와 진흙과 발을 치는 그럼 누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로마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요 BC 4세기에 좀 외우기가 어려워. 그렇지만 원래 예수님 탄생이 BC 0이 돼야 되는데 그 뭐 로마의 학자의 이야기 뭐 들어보면 뭐 전달을 잘못했다나 그래서 하여튼 BC 4세기에 예수님 탄생했어요. 십자가에서 언제 돌아가셨냐? AD 30년에 돌아가셨어. 이걸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태어나셨다고요? BC 4세기. 근데 로마가 통치할 때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BC 4세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사도 바울은 몇 년에 활동하냐? 그로부터 3년 후에 AD 33년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수 보세요. 자, 그 힘좋던 바벨론을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그리스가 멸망시키고 그리스를 로마서가 멸망시키고 로마를 누가 멸망시키냐? 복음으로 누가 멸망을 시키냐? 예수님이. 그래서 로마를 BC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 누구야? 콘스탄트 황제인가요? 그 로마를 국교화시키자. 313년에. 여러분 보세요. 아니 아직도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이 그러면 이 역사를 지금 누가 주관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전쟁이 나네, 중국과 미국이 전쟁 나네,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 걸 여러분이 걱정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걱정해야지. 왜 그런 걱정까지, 야, 이러면 어쩔까, 이러면 어쩔까. 여러분, 왜 그렇게 그 조작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 그 세상에 일희일비 하면서 그렇게 두려움에 떠냐. 그럴 시간에서는 성경이나 하나 읽으세요. 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36절 그 꿈이 이러한 중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하지 아뢰리라. 44절부터 해석을 해줍니다. 자,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누구요? 예수님.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켜 영원히 살 것이야.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거짓을 증거하면요. 너 앞으로 그런 걸 하면 죽여. 진리를 아닌 거 가지고 사람이 목숨을 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됐어요. 그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있고 화형시켜 죽고 사자밥이 돼서 죽고 그런 와중에도 복음이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까지 왔고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 이게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안 믿겠다면 할 수 없고요. 45절 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왕에게 보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어떤 나라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 꿈을 해석하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찌르고 페르시아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무찌르고 그리스를 로마가 무찌르고 로마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복음으로 평화로 십자가로 무력화시켜버리는 그 역사를 다니엘서에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로마 식민지 시대에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사실을 이방 나라 왕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런 왕을 모신 이스라엘이 이런 천하천지를 다스리는 이런 왕을 모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성도들 중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넷째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느부갓네살이요 큰 금신상을 대놓고 여기에 땡땡 옛날 우리 6시가 되면 국회에 대한 격리할 때 국회에 대한 격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경범죄든 아니면 뭐 경찰서에서 잡아갔던 것처럼 만약 이건 잡아갈 정도가 아니고 풀무불에 집어넣어버린대요. 땡땡땡땡 쳤는데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서 3장 1절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이 하필 왜 60이라고 했을까요? 6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사탄의 수, 대적자의 수. 다 숫자가 있다. 666은요. 사탄의 수. 777은 성령의 수. 그래 60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넓이는 뭐또? 6규빗. 7규빗 해도 되잖아요. 우리에게 다 뭔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적그리스고 사탄이고 우상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60이고 6이라고 맞춰놓은 거예요.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들어 평지에 세웠어요.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상인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절하지 않으면 몸 넣으리라. 12절 보면 12절 이제 유다 사람 사드렉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여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꼭 이렇게 고자질하는 놈들이 있어요. 왕이 저들을 한 지방관을 왕으로 세워줬는데 감사하고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안 하는데요.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필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셨고 왕이
손에서도 건져내시라. 그래서 풀물에 던지라고 하니까 너는 천지장에 절반 한번 해라 그러면 없었던 걸 해줄게. 안 됩니다.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그 풀물도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18절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설령 내가 거기서 타 죽는다고 해도 나 죽을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미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물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해라. 예, 여러분 7자는 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7자는 더 좋은 완전수예요. 완전히 뜨겁게 해봐라. 예, 완전히 뜨겁게 해라. 25절 왕이 또 말해 이르되 내가 보니 예, 그 풀물불에 집어 던졌는데 결박한 사람은 3사람이에요. 근데 4사람이 불물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그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물불에 7배나 강한 풀물에 들어갔는데요. 상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한 사람이 그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이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너희가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사야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홍해에서 너희를 건져주겠다는 뜻이에요.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누가 지켜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을 몸을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그을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완벽하게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유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셨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무사하게 절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력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5번째 기도하지 말라고 조서를 내렸지만 다니엘이 기도를 계속하여 사자굴에 던져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도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은 이제 왕이 바뀌어요. 아까는 바벨론 왕이었는데 이제 메데 바사의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자, 메데 바사의 페르시아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20년 동안 다스리는데요. 자기 뜻대로 고관 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20명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니 다윗이 그중 하나라. 이런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한다. 여러분 세력에요 똑똑한 총리를 뒀단 말이에요. 나라가 얼마나 큰가. 그런데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총리예요. 그러니까 2명이 시기할까요? 안 시기할까요? 시기하지요. 틀어서 먼지가 안 나는 게 시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지라. 왜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도해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실은요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살려주고 싶은데 한번 직위를 지키면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직위 지켰는데 없던 일로 하면 나라가 세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사실은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지 않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장을 찍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라오게 하며 그들이 다니엘이 불에서 올라온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럼 한번 설명할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생긴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성화를 그림 그려놓은 걸 보니까요. 이 사자들은요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런데 다니엘은요 사자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 그림을 내가 보면서 지금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의지할 그분을 바라보고 있구나. 시선의 초점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을 참수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을 건져냈는데 보니까 그 참수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수했던 사람. 아까 그 두 총리들.
근데 이 다리오 왕도 한성길에 자식들까지 다 끌고 오라 그래요. 온 가족을. 그리고 딱 그 타작골에 집어던진뒤 사작골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를 아작을 내버려요. 그럼 누가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배가 불러서 안 잡아먹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배가 불러서 못 잡아먹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6번째. 7장부터 12장까지가 묵시문학인데요.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구절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저는 간단합니다. 왜? 저자의 의도를 알면 간단해요. 자, 다니엘서 9장 24절 볼까요? 자, 해석이 좀 난해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런 이래는요, 자, 보려 7 곱하기 70이에요. 이런 이래가 맞죠? 예, 이런 이래를 기한을 정하였나니, 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면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능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의 기름 부음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때일까요? 예수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딱 맞춰보죠. 초점을.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 묵시문학을요 모든 걸 십자가로 딱 맞추면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환상과 모든 예언이 다 응해졌어요. 예,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70년 만에 너희가 바벨론으로 해서 포로에서 돌아가서 본국에 돌아가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해라고 하는 기한을 정한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바로 70년이 차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휴거나 666 베레집 전천년 수천 뭐 9천년 이런 것들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잘 계산해 보세요. 사실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기도 전에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남유다로 이미 돌아갔어요. 왜? 돌아갈 때도요. 조금 이따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1차, 2차, 3차로 포로도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돌아갈 때도 한꺼번에 돌아간 게 아니고 1차, 2차, 3차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70년이 차기도 전에 이미 돌아가요. 그런데 왜 성경은 70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완전수. 70년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70년이 다 찼으니까 돌아갔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1차로 돌아간 사람은요 70년 차기도 전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70이라고 맞췄냐? 70은 완전수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본국으로 회복시켜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 스룹바벨을 돌려보내서 다시 예수님 그 왕족이 만들어져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뜻으로 70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의 해설집이 25절, 26절, 27절이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6절 볼까요? 자, 애순 2일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끊어진다는 십자가에 장차 한 왕이 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자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거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싸인 같이 끊어질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황폐하는 것이 작정되다. 여러분 작정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작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그 후에 한 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왕이 나타나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그 나라를 완전히 황폐하게 했어요. 뭐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이 와서 싹쓸이를 해버려요. 예루살렘 성을요 예수님 죽으신 지 한 40년 후쯤 돼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요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애기들 갈라데기들은 다 벽에다가 쳐서 죽이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들이 몇 명 삼아가지고 요새로 도망가잖아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대. 그 요새로 아주 요새로 몇 명이 도망가요. 그 요새까지 쫓아왔는데 그 요새 로마 군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짐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어떻게 그것을 하냐? 그 이름이 왜 생각해? 그 산꼭대기까지 도망을 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죽냐? 각자 칼을 가지고 각자 찔려요. 스스로 죽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AD
70년. 딱 그걸 이야기해요. 예순 두 이에 62일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장차 한 왕이 와서 성읍과 성소가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날이 겨울에 임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됐어요.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30, 40년 후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곡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너를 품은 지가 언제인데 또 그런 거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죠. AD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미리 다 예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말씀의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고 날짜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언제지? 여러분 이거 날짜로 자꾸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럽니다. 7 곱하기 70이니까 490년 후에 뭐 예수님이 재림하고 뭐 어쩌고 그날과 그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다. 천사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신다 그러는데 왜 그걸 계산을 하냐고요. 그걸 계산하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내놔면 돼요. 이걸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25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한 영이 날 때부터 이것이 아다삭스다 7년에 중건하라고 난 건데 그건 알 필요도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애순 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 그러면 69일에는 지나갔어요. 그럼 한 일에 남았네요. 한 일에가 언제예요? 7. 그 7년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이 7년이에요. 우리 한 일에 남겨놨어요. 이제 마지막 다 정해졌어요. 69일에는 다 지나갔고 이제 한 일에 남았어요. 한 일에가 언제요? 7년. 그리고 7년이라는 게 또 하루 이틀 뭐 7년 그게 아니고 그 정해놨단 말이에요. 한 일에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제 이 한 일회가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주님 오셔서 우리가 죽어서 먼저 하나님 나라 가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든지 두 개 중에 하나 사세 결정이 납니다. 지금은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한일이라고 하는 건 7년 동안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26절 봅니다. 애순 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은 바자가 끊어지며 다시 설명을 할게요. 끊어지면 십자가에서 죽어요. 예수님이 한 왕이 백성이 와서 누가요? 로마의 장군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이제 그 한 이래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예,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예,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셔요.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 일에 동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69일에는 다 이루어졌고 이제 한 일에 남았구나. 그 한 일에가 뭐냐? 7년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부터 이제 69일에는 다 끝나고 딱 한 일에 남았는데 7년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7년, 숫자로 7년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서 7장 13절도 보면 내가 또 한밤중에 보니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전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왕, 속죄, 부활, 재림 등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70일에 62일에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보세요. 70일에는 70 곱하기 7 그러면 490, 490년 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될 겁니까? 그러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칭찬받으려고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7번치 70번 해라 그래요. 7번. 그러면 490번 용서하라는 뜻일까요? 영원히 용서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런 개념.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49일에 70일에 이럴 때 70 곱하기 7 해갖고 숫자로 무슨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했었던 말하고 같이 베드로가 하는 예수님 7년간 용서하면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아니 7번씩
70번 용서해라 그 말은 490번 용서하고 그러고 와서 뒤통수를 쳐라 그 말이 아니고 영원히 용서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맞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숫자로 풀어요. 숫자로. 그래서 내가 답답해. 숫자로 풀면 반드시 이당이 빠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은 하나님만 알아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징조나 무슨 지금은 무슨 코로나니까 코로나는 인지한 나팔지가 몇 번째다. 그걸 맞추려고 하면 이단에 빠졌구나. 아니면 세대주의에 빠졌구나. 우리 대한민국에요. 잘못된 신앙이 세대주의 신앙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세대주의 신학을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이 세대주의 신학은요 자꾸 어떤 날짜와 맞추려고 그래. 그리고 이스라엘에 지금 이스라엘은 다 끝나 있어요. 이스라엘이 부흥을 하든 이스라엘이 회개하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꼭 이스라엘 지금 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하고 자꾸 이 성경하고 맞추려고 한단 말입니다. 무슨 주의에 빠져서? 세대주의에 빠져서.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알게 되면 제가 세대주의와 개혁주의,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게 개혁주의인데 개혁주의와 세대주의의 차이점이 뭔 줄 알면 성경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자,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딱 세 가지만 기억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는 기복신앙, 인본주의 신앙을 경계하라. 근신상에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라는 타협 금지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기복신앙, 인본주의 신앙을 경계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타협 금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타협하지 말라.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모든 걸 타협할 수 있지만 복음만큼은 안 돼요. 만약에 복음에 타협하라 그러면은 안 하면 안 했지 복음 갖고 타협할 생각은요 죽어도 없거든요. 왜요? 복음에 타협하면 이미 목사로서의 의미가 상실돼요.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둘째는 환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 지금 괴롭니? 힘드니? 고통 가운데 있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사꾼에 있을지라도 너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네? 설정님 아주지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항상 함께 하세요. 항상 함께 하세요. 항상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셋째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신앙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다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밥이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회복되지 못하면요 다시 바벨론, 세상의 밥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앞으로 코로나19 전하고 19 이후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로 변할 겁니다. 옛날처럼 교회 건물 지어서 부흥한 시대는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뭔지를 성도들이 눈을 뜨기 시작할 겁니다. 왜요? 이제 어디 못 가니까 유튜브도 듣고 이 방송 저 방송 다 듣거든요. 이제 옛날 시대로 다시 코로나19 시대로 돌아가기는 힘들게 됐어요. 이제는 뭐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외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보내주시리라. 저는 새벽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쓰지 않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요. 우리가 바르게 쓴다는 게 뭘까요? 세상에 좋은 일 해주는가? 우리는 해주고 싶어 돈이 없어요. 인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요. 저 사람들은 주일날 일하면 되는데 돈을 한 대가리 반 받는데 두 대가리 받는데 그거 포기하고 뭐 하나님이 좋다고 예배하냐. 저들은 무슨 저렇게 큰 일이 벌어졌을 때도 담대하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냐. 무슨 말씀을 저녁에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을 본다고 그렇게 공부하냐.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우리를 범접하지를 못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든 넘어질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바벨론에 끌려가서 세상이 밥이 되어서 세상이 웃음거리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각권을 다 봤는데 우리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회개하고
이제라도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뭐 중심요? 예배 중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다니엘서 갖고